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고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48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요압의 계책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이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오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지 다윗은 쉽게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왔지만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확인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으니 그술 땅의 망명 상태로 있으나 고향으로 돌아와 있으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서 다시 아버지 다윗과 중재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요압은 압살롬의 연락을 피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그것 때문에 따지러 온 요압에게 다시 다윗과의 중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오늘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압살롬의 외모와 인기가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압살롬이 구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이 계책으로 드고와 여인이 역할을 아주 잘해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세월만 보내고 있던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꾸민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다윗이 요압의 계책을 알고 요압의 뜻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요압은 22절의 말씀에 보면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자신의 요청을 허락해 주신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라준 다윗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압살롬이 있는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정작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은 또 마음에 또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다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윗의 면전에 서게 하는 일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다윗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된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죽은 암논에 대한 그런 슬픔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묵상의 이 제목처럼 절반의 귀환, 그러니까 압살롬이 귀환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 몸만 돌아온 형편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갑자기 이제 압살롬의 외모와 인기가 얼마나 출중했는가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에 대한 복선처럼 깔려 있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을 본 자들은 다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외모로는 위에 정수리로부터 아래 발바닥까지 흠 잡을 데가 없이 그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남성의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갈 때 머리 털럭이 막 날리면 아주 야성미가 넘치고 아주 남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죠. 근데 압살롬이 너무 머리가 빨리 자라니까 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서 연말마다 이제 깎지 않으면 활동이 힘들 정도로 왕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압살롬의 머리는 이제 자랑할 만한 장점이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죽게 될 때 그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외모가 사실 이렇게 출중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는 복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자녀가 이제 그 삼남 1녀인데 특이한 거는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이 없고 딸 이름만 있는데 이름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사실 이 압살롬의 누이의 이름이었죠. 암논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그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누이와 같은 이름 다말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느 정도로 이 누이 다말을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딸 이름을 자기 누이의 이름과 똑같이 지을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만남이 성사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지금까지 보면 뭐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거의 5년 가까이 다윗과 화해를 못한 상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더 괴로운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무런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중재자 역할을 했던 요압을 통해서 다시 다윗과 만나고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신과 다윗 왕과의 중재자로 요압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부르는데 요압이 응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아마도 요압이 볼 때 왕궁의 이렇게 분위기, 다윗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 다윗의 마음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압살롬을 만나도 다윗과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사람을 보내서 불러도 요압이 응답이 없게 되자 압살롬은 요압이 자기를 찾아주도록 만들죠. 압살롬의 이제 인내의 한계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왔는데 2년 동안 왕의 선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전혀 개선될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성격이나 기질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압살롬은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요압을 끌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근처에 있는 요압의 밭에 있는 이 보리를 다 불사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에 보면 압살롬의 계략대로 요압이 압살롬의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게 했느냐 하고 확인을 하러 따지러 온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청하였는데 응답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청한 이유는 그술에 있는 나를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화해와 또 화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완수해서 자기를 다윗과 중재하고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술 땅에 도망가 있을 때는 다 포기하고 사니까 오히려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희망 고문도 아니고 몸만 와 있지 오히려 마음은 고문당하는 것처럼 더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왕에게 처벌을 받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압살롬의 태도는 아직도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입장만 이야기를 하면서 오만불손하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년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이라도 기다리면서 다윗의 마음이 풀리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압살롬과 다윗과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인사법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을 사면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온전한 회개를 이끌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용납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하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은 있지만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되면 피차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아버지 노릇을 잘 하려고 했다면 압살롬을 위해서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정당한 죗값을 치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떳떳하게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고 떳떳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했는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이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해결함 없이 얼렁뚱땅 사면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다윗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뭔가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도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정간하게 넘어가다 보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 더 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 부족함과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아버지 다윗과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로 인해서 떳떳한 재기도 못하고 또 다윗과의 관계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감정의 불씨들이 살아있다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일로 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해서 우리가 올바르고 떳떳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